안녕하십니까. 돌봄교회 GP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부활절 주님의 부활의 기쁨 가운데 평안한 시간 보내셨나요?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그 복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본문들의 내용을 짧게 살펴보고 오늘의 본문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하여 방문하였던 4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곳에 방문하여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이 땅에 내어준 바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건진받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우리 지난주 나누었던 그 복음에 대한 내용, 은혜로서 평화를 이루게 된 그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하여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한 후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고 얼마 안 되어서 유대주의자들이 등장하여 그들에게 그 복음의 내용을 헷갈리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가 놓친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복음의 내용을 왜곡하고 변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 그 내용에 대해 혼란스러워하고 헷갈려하며 복음으로부터 떠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조는 굉장히 단호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까지 느껴질 정도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한번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신 분에게서 여러분이 그렇게도 빨리 떠나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는 데는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그들이 복음을 떠나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놀란 것을 넘어서서 그들을 향하여 화가 나고 그들을 향하여 꾸짖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니 될 일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안내하는 참된 소식이 아닙니다 라고 하며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2000년의 세월이 지나 우리가 읽을 때에도 누군가에게는 거리끼고 불편한 내용으로 전달되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혼난 본 적이 언제입니까? 그 누구도 혼난 받는 것, 꾸중 듣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점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점점 아이들을 체벌할 일은 더더욱 없을 뿐더러 어떠한 식으로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일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것이 아이들을 위하여 과연 좋은 것일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가르치고 훈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들을 보며 아주 단호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징계함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며 참아내야 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징계를 통하여 우리는 부모의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징계받을 일이 없는, 꾸중받을 일 없는 사람은 마치 고아와 같이 내버려진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안 돼, 그래서는 안 돼 라고 꾸짖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녀를 그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경조차도 히브리서에 보면 그것이 즐거운 일이 아니고 그 당장에게는 괴로움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통하여 자라남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를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때로는 스승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고 다시 복음 앞에 서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서로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깨우쳐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바울의 꾸지람의 내용을 계속해서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입니다. 실제로 다른 복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몇몇 사람이 여러분을 교란시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시키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다른 복음으로 떠나갔다고 하니까 마치 이 복음도 있고 저 복음도 있는 것처럼 오해될 소지가 있으니까 바울은 지금 단호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내서 사람을 속이려 하는 내용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복음의 절대성입니다. 절대 복음, 이것과 유사한 것이 없습니다. 유사한 것은 가짜입니다. 유사품을 주의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견주어 비교할 내용이 없는 스스로 견고히 설 수 있는 유일한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절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길, 절대적인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의사가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죽음의 병에 이른 자를 바로 진단하고 그에게 맞는 생명을 살릴 처방을 내렸는데 환자가 의사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나는 좀 생각이 달라. 이러면서 마음대로 처방전을 바꾼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어리석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인간들을 향하여 허락하신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인간의 잣대로 마음대로 변경하여 그것을 이해할 때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내어놓는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대가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절대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기 참 어려워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각자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을 존중히 여기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역사 속엔 여러 가지 시대의 사조와 세계관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문화와 생활에 깊숙이 나타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에 나타났던 각각의 사조들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복음에 일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여 깨어서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 속에 복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 내놓는 4가지 캐치프레이즈를 티모시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당신 자신에게 진실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세대에는 여러 가지 이 유대 문화 속에 아니면 모더니즘의 세계관 속에 여러분 스스로에게 진실해질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진실해져라 라고 포스트 모더니즘은 가르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행복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개인의 행복의 그 가치관들이 더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 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큰지 굉장히 확장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캐치프레이즈는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말할 권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섭받기 싫어하고 꾸중받기 싫어하고 말씀이 가르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가치관을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시대의 이 가르침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시대의 사조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통하여 우리가 극복하고 발전된 많은 삶의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도 결국에 하나님의 그 크고 선한 뜻에 모든 것을 담아내는 시대의 사조는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만큼 영향받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이러한 가치들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이사야서에서는 이 시대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대로 살아갈 테니 하나님 나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Don't touch me. 나를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성이 이 복음의 내용과 멀어져 가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시대의 이 흐름들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에 나를 중심으로 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절대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되시는 유일한 복음만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결국에 세상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 말씀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져주셨다라는 그 내용을 화종부 목사님은 이 세대의 가치관이 악하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이 편지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도 말하였지만 이제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마땅합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단호하게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짓된 가르침은 심판받을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더 충격적으로 들리는 것은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할례도 받으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그들을 향하여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하는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거절하고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주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더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 그것이 자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것을 전한다면 우리도 저주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말씀에 기준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에 기준하여 왜곡시키는 자는 저주받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내용들을 왜곡하고 우리를 현혹시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은 알겠는데 왜 도대체 사람들은 그것에 현혹당하고 흔들리며 그 마음의 동기엔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복음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안한 마음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게 전부인가? 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래도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 나도 어느 정도의 자격 요건을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불안한 마음이 생기니 자꾸 무엇인가 할 것들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의 교만함입니다. 내가 그래도 급이 있지, 나도 내 구원을 위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보상 심리를 갖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것에 맞는 이러한 축복을 나에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들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려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울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따랐는데 저 버러지 같은 놈들과 똑같은 보상을 받는다고요? 나는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수고하였는데 어떻게 저녁 늦게 들어와 잠깐 일하였던 그 자와 똑같은 은혜를 받는답니까? 라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을 향하여 여러 가지 기준들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면 이만큼의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스스로의 기준들을 만들고 자꾸만 종교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를 향해 기준을 내세우며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조건이 되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효율적인 내용들로 나타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들로 서로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다익선, 뭐라도 하나 더 많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운데 자꾸만 이 복음에 무엇인가를 더해가며 이 복음을 훼손시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인기 없는 메시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복음에 있어서만큼은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이 진리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진리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말씀이 너무 대중적이라면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때론 그것은 위험한 내용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 꺼려하고 불편한 내용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내용일 때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복음에 설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의 기준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였던 복음은 사람에게서 그 출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지혜로 깨달아 알게 된 것을 사람이 사람에게 전하여 내려온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감추어진 것이 드러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심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뜻이 커튼에 가려져 있다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커튼이 걷히고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우리에게 밝혀 보여진 것을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람으로 깨달아 알 수 없었던 우리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 계시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계시 의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기준하여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했던 그 바울의 말을 따라 우리는 사람에게 배우지 않고 그저 혼자 성경을 열심히 공부함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해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른 복음을 가르치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배우셔야 합니다. 건강한 말씀 해석을 통하여 말씀을 의미하는 정확한 뜻을 배워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복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건강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돌봄교회를 생각하실 때마다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 말씀을 통하여 바른 복음을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배우십시오.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에 근거한 것입니까? 참된 복음은 무엇으로부터 나타나는 복음입니까? 이 질문들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참된 복음 안에서 복된 한 주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